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세워짐의 첫 말씀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가 세운 모든 교회들은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일교회 공동체도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 또는 개인의 어떤 관심, 취미,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이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한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동체를 일러 우리는 뭐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가진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이는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은 제가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요 또한 존경해야 할 대상이요 우리가 말하는 선생으로서로도 보아도 흠이 없는 탁월하신 분이고 그러나 내가 존경에 맞지 않을 만한 분인데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교회의 모습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싫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괜찮은데 예수님은 괜찮은데 뭐가 싫다? 교회가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라는 이 말은 아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어서 나는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싫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교회가 더한다, 교회 성도들이 더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포용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동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판단한 경우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복음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정치적인 언어들, 정말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하는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또 무언가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면 정답만 가르쳐주고 더 이상은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막았던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제일교회 공동체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일교회에 오는 이들이 또한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던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와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 이러한 말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영혼들에게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개척했기 때문에 세운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립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교회를 세운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성장시킨 교회인데, 내가 부흥시킨 교회인데, 내가 헌금해서 만든 교회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내 목회에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왜 따르지 않아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에 아주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 그 교회에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자기가 따로 30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40억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곧 재개발할 곳이어서 사실 그 가치는 한 1,5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자기 지분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말로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억 정도 일 정도 되는 교회가 땅을 팔아서 이전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후임 담임 목사 목회하도록 자기는 따로 계속 설교하고 싶으니 교회를 좀 개척하겠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도 개척하려면 사실 평당 5천 1억씩 하니까 사실 그게 4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볼 때 엄청 큰 돈이지만 교회로서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80% 이상의 개척교회인 미자립 교회는 한국 현실을 보면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말 워딩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오해, 실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거에 내 지분을 달라라고 한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지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말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실수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그 누구든지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본질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떠한 지분을 요구한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던 이 교회를 세운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파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분명히 설교 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장 자기 욕심 앞에서 자기 지분을 내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죠. 교회론이 말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들, 그리고 은혜로 부름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것에 모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범을 삼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초대교회도 완전했을까요? 완벽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미성숙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고, 심지어 분열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완전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야, 교회가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교회가 1년 예산이 한 달 1년에 적어도 3억, 5억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풍성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부서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인간의 욕심이 나서게 되고 내가 세운 거라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불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완전한 어떤 전시장이 아니라 치유가 진행 중인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이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여전히 매주 일상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치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병원에 비유를 합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불완전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MZ세대가 교회에 완벽을 요구를 할까요? 또 완벽한 어떤 틀, 완벽한 시스템, 체계,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진실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는가, 또한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 실수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는가, 회개할 줄 아는 교회인가, 회개할 줄 아는 성도인가, 또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그와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교회인가, 품을 수 있는 교회인가. 어떤 이들이 의문을 품었을 때 그를 쫓아내거나 또는 그를 배격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정답만을 강요하는 교회인가, 질문해도 안전한 교회인가. 가장 잔인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타인에게 가장 잔인했을 때를 보면 교회가 교권주의를 갖고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질문을 하러 가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시죠? 왜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나 공포로 인하여서 가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럽의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을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포장된 종교 전쟁으로 무슬림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어떤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사제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어야 되고요,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반감이 지금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한국 기독교도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도에 우리 제일교회가 MZ세대, 특히 젊은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공간과 이 제일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고, 또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매주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으로 또한 그런 공동체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MZ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세미나, 어떤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의 첫 출발점은 형식의 변화보다는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을 훈계하기 전에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정답을 말하기 전에 같이 고민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들은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전통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전통은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전통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어질 때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전통은 그렇게 이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런 세대들과 소통할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비록 저희 제일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규모지만, 작지만 서로를 볼 때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또한 함께 참석한, 함께 참여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시선으로 보는가. 몇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삶으로 드러날 때 그들은 교회 안에 따뜻함을 느낄 것이고 말할 공간을 허락받는 것이고 또한 이곳에 오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진 믿음을, 신앙을 또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함께 이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제일교회 공동체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되는 공동체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 돌아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인가 그런데 제가 밖에 잠깐 나가서 운전 중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중앙교회 부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랬더니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가물가물한 건 아닌데 누구지? 웬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다른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갔던 그런 청년입니다. 30살이 돼서 교회를 지나가다 방문을 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가르치던 거, 또 친구도 생각나고 또 제가 가르치던 제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누굽니다 이야기를 하길래 딱 알겠더라고요. 반갑다고 몇 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가 끊긴 게 전화를 끊어서 끊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들 바꿔준 거예요. 내가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생각하고 딱 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이 친구가 왜 여기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제가 전화 통화할 때 잠깐 끊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 운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반가웠든지 아니면 옛날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랑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저도 모임에서 갔는데 그 친구가 가고 난 뒤에 한참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향 같은 곳이구나. 이것에 대한 추억들, 그동안 어릴 때 했었던 신앙생활, 또 어떤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내용들이 그에게 좋게 각인이 되어 기억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일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지나갔던 또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회들로 더 강화되어야 하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미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거든 또는 잠시 교회를 오지 않는 성도가 있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든 누구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음을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리에서는 진정한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떠난 자리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라고 여긴다면 저는 이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지럽고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일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기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